아멘. 우리가 함께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 읽어봤습니다. 레위기 24장, 25장. 우리가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고 들어가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제가 일반 룻기나 또 이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반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장과 25장 두 장의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중심을 두고 함께 24장과 25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3장에서는 7대 명절 공부했었죠. 지지난주였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간다 단기 선거였었기 때문에 23장에서는 7대 명절을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가 24장과 25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중요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먼저 24장 레위기 무슨 내용이냐면 7대 명절이 진행될 때 유의할 것이 나옵니다. 7대 명절이 진행될 때 유의할 것이 무엇인가? 칠대 명절이 진행될 때 유의할 점. 7대 명절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 해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사이클.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7대 명절의 의미는 뭐냐? 7대 명절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순환 사이클이, 그죠? 1월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쭉 진행될 때 그 각 중요한 달마다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가 진행될 때 또 한 절기가 끝나고 다음 절기를 기다리는 그때, 어쨌든 이 7대 명절이 진행될 때라는 것은 한 해를 살아갈 때입니다. 유의할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24장에서는 두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1절에서부터 9절.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성막의 성소 관리입니다. 성막의 성소 관리,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등잔대와 진설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 그 등잔대와 진설병은 일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아. 밖으로는 다가오는 절기를 준비하고 안으로는 계속해서 성소를 관리해야 돼. 그렇죠? 예. 이런 것이죠. 풀어서 이거 좀 설명한다면, 성막 밖에서는 절기들이 진행될 때 주요 절기들이죠. 진행될 때 성막 안에서는 여전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가 12지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거를 누가 점검하냐면 제사장이 점검하죠.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저는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해 보니까 좀 말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좀 너무 의미 중심적으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가시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가시적 활동의 계속성이다. 계속성이 뭡니까? 컨티뉴티죠. 지속한다는 것이 계속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성막 밖에서의 절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처럼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 각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니까 무슨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열심히 하면 되냐면 밖에서 진행되는 절기만 열심히 지켰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바빠진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절기의 그 복잡하고도 세부적인 절기 사항은 다 사라졌지만 외부적인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활동의 계속성 무엇이죠? 주일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를 떠나고 하는 등의 이 가시적 활동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내면적이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 이걸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그대로 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특별히 등잔대와 진설병은 이거 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기도와 말씀,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 등잔대는 기도입니다. 기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은 떡이 말씀의 떡입니다. 물론 그 12지파가 뭉쳐져서 하나 됐다라는 12지파의 대표성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 떡은 이중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떡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으로 같이 함께 그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게 바로 성막의 성소 관리가 이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건너와서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의 또 다른 내용은 뭐냐?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죠. 10절에서 23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사형입니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은 맞는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애굽사, 그렇죠? 이집트사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굴 죽인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이 일련의 과정 끝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 복잡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죠. 모독하는 죄를 범하죠. 함부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굴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 할례는 그 집안에 누가 행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깊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의 죄목을부터 봐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모독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4장 11절 그렇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막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하고 싸운 사람은 승질이 같이 나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하고 싸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십계명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죠. 가볍게 여긴 이유를 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다? 애굽 사람이라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데 십계명으로 본다면 제 3계명이죠. 시고 그 결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받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7대 명절이 진행될 때 유의할 점이거든요. 7대 명절이 진행될 때 유의할 점 중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측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절기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뭘 범하는 일이 발생하냐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뭐로 되냐면 한 해의 순환, 그렇죠? 한 해의 순환, 그 7대 명절이죠. 한 해의 순환에서 벗어난 결과인 겁니다. 이 한 해의 순환 안에 잘 들어가 있으면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없겠죠. 물론 이제 화를 내고 나서 다 다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도를 넘어가도록 만드신 이 사람마다 그 죄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는 그래도 정삼창잡이 돼. 이런 죄는 이 정도 선에서 속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어느 한 선을 팍 튀어넘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선을 탁 튀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한 해의 순환, 곧 7대 명절에서 벗어난 결과다. 그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범하게 되는 게 뭐냐?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한 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그죠? 십계명을 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지만 완성이 돼서 종료가 된 것도 있고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그대로 건너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놓고 십계명 암송은 왜 하는 거야? 그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수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율법이 확장이 돼서 우리에게 계승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성도의 영적 상태 점검의 기본인 십계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세 가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 왜 이 순서인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괜찮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억을 잘하면 내가 막 자꾸 새로운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너에게 있냐 없냐의 점검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보다도 먼저 강조합니다. 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백날 공부해도 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말짱도루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그 밖에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사도신경부터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자,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을 들여다봅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뭐로 점검하냐면 십계명으로 점검하죠. 십계명으로. 이거 오늘 그 똑같은 겁니다. 십계명으로 점검합니다. 십계명으로 점검해 보면 난 완벽하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이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다 보면, 십계명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게, 왜냐면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계명을 확장시켜 놨어. 제 7계명 같은 경우는 진짜 간음을 육체적으로 행해야 죄인인데 이제는 마음의 음식만 품어도 너는 벌써 7계명이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모두가 다 십계명의 그물에 걸리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뭐다? 주기도문이에요. 이 사도들이 이 순서를 기가 막히게 잘 정해놨죠. 사도신경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인지 하나님 은혜 중심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회초리가 뭐냐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 하다 보면은 못 사는 경우가 왕왕 있고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이 교회, 학교의 교회,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기본 근간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공부도 안 하고 십계명 공부도 안 하고 주기도문 공부도 안 하고 막 성경만 들고 파니까 막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나요? 이번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인물이 한 명 났어요. 나 너무 행복해. 김홍도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 감리교회 정말 좌익들 많거든요. 감리교회는 정말 좌익들 많아요. 아까 노건사님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부류가 대부분 다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 통합 측, 대부분 다 그래. 아니면 기장 측, 뭐 다 이런 좌경 신학, 민중 신학,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아주 막 강력하게 기독교 보수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세요. 부흥사이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서산제일교회인가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도 야, 너 맘대로 네가 하는 거 오라 밀어주지. 굉장히 교회도 커요. 당진인가 서산인가 당진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꽤 커요. 근데 부목사님인데 염보성 목사님이신가 그래요.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너무너무 잘해주네. 기가 막히게 젊은 목사님이죠. 젊은 목사님이신데 40대 아마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한국 교회가 좌파들의 좌익들의 좌익적 사고방식의 생산지가 됐을까?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물론 본인이 감리교 목사니까 그 감리교 연회 안에 보면은 그 또라이 감리교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좌익 사상을 주입시키는 목사들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말 안 하고 모르는 척 전혀 보니까 뭐 내가 보니까 강동에 대형교회면 온누리교회죠, 그렇죠? 강동이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죠? 맞아, 서빙고. 온누리교회 벌써 얘기해버렸네. 서빙교에 있는 초대형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래. 뭐 온누리교회지 뻔하지. 근데 자기가 찬양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나라가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막 찬양하고 목사님도 전혀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설교하는 거 보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왔대.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무슨 사상적 강조를 안 하는데도 왜 교회가 좌익적 이런 이 생산 기지가 되었을까? 그 연보성 목사님, 그 감리교 목사님이 진단안에 뭐라고 그러냐?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바로 그거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앞에 3계명 왜 가볍게 이거든요. 그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앗소리 못합니다. 앗소리 못해요. 일단은 하나님 섬기는 1, 2, 3계명 제껴놓고 4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가 좌익 사상하고 부딪히죠. 이 좌익 사상의 이 원시 공산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보통 칼 마르크스가 만드는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원시 공산주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원시 공산주의의 가장 근본적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라. 모든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떼제가 뭐냐? 아버지를 거절하라. 아버지를 거절하라. 미친놈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를 거절하라는 것을 이 근대에 와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도덕이 전수가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 원칙을 배우는데 그것 자체를 깨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못 죽이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 죽여줄 테니까 너는 내 아버지 죽여줘. 이게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기는 그러니까 너가 내 아버지를 죽여주면 내가 네 아버지를 죽여줄게. 그게 공산주의 혁명할 때 일어났던 것이. 그 왜 그럴까? 기본은 이거예요. 성도의 영적 상태의 점검의 기본인 십계명을 공부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깊이 있게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저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을까를 점검하는 기본적인 이 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의 범죄는 한 해의 순환, 곧 7대 명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 7대 명절 순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7대 명절은 곧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7대 사역의 순환이죠. 그 순환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환 안에 잘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지 않는가는 무엇으로 점검한다? 십계명으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규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진에서 끊긴다는 것입니다. 진영에서 끊긴다. 이게 이제 교회론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끊어버리는 건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어느 경우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을 쫓아내 버릴 때가 있어요.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넌 교회 나가버려 이게 아니고 계속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전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예, 괜찮으신가요? 예. 녹화된 거 다시 한번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24장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왜냐면은 그냥 맥락상 23장에서 7대 명절 얘기 나오고 25장에 있는 내용이 24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맥락이 딱 맞아요. 그냥 7대 명절 이렇게 돌아가고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 되는데 갑자기 24장에 뜬금없이 이 성막 안에 내부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이 24장에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럼 왜 들어와 있을까?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23장에서는 7대 명절이 어떻게 순환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24장에서는 이 7대 명절의 순환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25장에 있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이 하나의 맥락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24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의 순환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24장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온 성도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안식년이 있다. 희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7대 명절의 순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이 경고하는 대로 성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서의 삶을 십계명을 통해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성공한 성도에게는 승리한 성도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영원한 안식년, 영원한 희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25장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네요.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25장) 내용은 상당히 이 분량이 많습니다. 50절까지 있죠. 그렇죠? 50절이 넘어갑니다. 55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크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한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 매 몇 년이죠? 7년. 는 쉬라는 거예요. 네, 쉬라는 거예요. 매 7년째는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을 수가 없죠. 왜 좋을 수가 없죠?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7년째 해에 쉬라는 말은 사실 편하게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편하게 쉴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안식년에 가지고 있는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묘미. 이 7년째 쉬려면 뭘 믿어야 될까요? 7년째 나는 일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도 일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뭘 믿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급이 특별히 6년차, 그렇죠? 제 6년차에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풍년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죠? 제 6년 차에 풍년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6년 차에 풍년을 얻으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6년 차에 풍년을 얻으려면 몇 년 차에 잘 심어야 돼요? 5년 차부터 5년 차에 잘 심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5년 차에 거둔 곡식 중에 좋은 종자를 6년 차에 심는 6년 차 거둘 거를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 차에부터 벌써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5년 차부터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차에 쉬려면 6년 차에 주실 풍년을 믿어야 되고, 그죠? 그 6년 차에 풍년을 얻으려면 1년부터 5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6년 차에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그 뒤에 1년부터 몇 년까지 5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살았느냐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벌써 6년 차 되면 이제 막 벌써 떨려. 이거 똑같아.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이제 뭐가 찾아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온다. 이 안식년의 개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7년 차가 이게 왜냐하면 1년이 딱 일본말로 여기 땅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7년이 돌아갔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설명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일단 요 7년 차에 6년 차에 얻는 풍년. 그러면 이제 아까 보니까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를 3년 동안 25장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 야 7년 차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절에 나오냐면 네? 그쵸. 희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희년.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내가 이거 기록을 못 해놨네. 몇 절이라고요? 사모님? 21절. 21절.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3년이니까 이거는 희년에서 3년이니까 안식년에서 몇 년이겠어요? 2년이겠죠. 근데 이게 2년 넘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6년 차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럼 7년 차에 심어야 돼요? 심지 말아야 돼요? 안 심어야 되겠죠. 쉬니까. 그럼 1년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7년 차에 안 심었으니까 8년 차, 그러니까 새로운 1년 차에는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 두 번째도 안 돼. 대신에 그 두 번째에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년 차에 거두는 거예요? 2년. 그렇죠. 이 신해로부터는 3년 차지만은 새로운 해로 친다면은 새로운 7년 되면 2년 차겠죠. 그러니까 사실 1년 첫 번째는 쉬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경작이 없으니까 2년 차에는 이제 심은 거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제대로 일하는 건 2년, 3년, 4년밖에 안 되는. 2, 3년, 4년, 5년, 6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특별히 주실 믿음
그러므로 이 풍년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7년 전체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네. 이걸 설명하면 이제 8년 차 다시 말하면 첫 해겠죠? 제 8년 차 새로운 7년의 첫 해에 다시 경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 이전 7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7번의 이 7대 명절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7번의 7대 명절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맡기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7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7년이 시작됐을 때 그 출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왜? 하나님 뭘 주셨으니까. 풍년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 7년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시작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더 힘든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삶이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게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자세하고 방대합니다. 8절에서부터 56절까지인데 희년은 매 몇 년째마다 쉬라? 매 50년째 매 쉬라. 근데 이 안식년에는 내 경작하는 것과 열매 맺는 문제, 개인 소유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희년에는 개인의 소유 문제뿐만 아니라 소유 문제, 이 경작 문제, 그리고 땅 문제, 그리고 신분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랑 똑같아요. 부활할 때 우리의 신분의 문제, 그렇죠? 우리의 소유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 맡기셨던 것의 문제, 이게 다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희년 공부는 희년만 따로 한 몇 주를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에 그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홍해를 육지같이 그것도 끝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토픽으로 하면 이 희년에 대한, 왜냐하면 희년은 우리 부활과 천년왕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년만 가지고 또 한 몇 주간 정도 또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시국에 맞춰서 이 기독교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그거를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국에 맞춰서 그런 것도 좋겠죠. 물론 이제 공부를 제가 뒤지게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맞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라고. 그 말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희년이 또 기가 막힙니다. 희년, 우리가 안식년에서는 6년 차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59년 차에 59년이나 49년 차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7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있는 해도 역시 안식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59년 차가 아니라 몇 년 차부터겠어요? 49년 차부터가 아니라 48년부터겠죠. 왜냐하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니까.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안식년에서는 매 6년 차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50년 차에 50년 곧 다섯 번째 7년 순환이 돌아왔을 때에는 일곱 번째 순환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게 48년부터인 것입니다. 49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안식일과 희년이 겹치기 때문에. 안식일과 희년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50년 차 희년에는 안식년, 그러니까 매해 6년 차에는 하나님 주실 풍년을 기대했다가 이제 일곱 번째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적어도 3년 내지는 4년 동안 먹고 마실 풍년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노건사님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근데 어찌 되었든 7년 차니까 그 7년 일곱 번째의 7년을 그냥 안식년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겹쳐요. 그래서 51번째 해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48년째에 하나님 주실 풍년을 믿으라. 네. 49년째가 7년차 희년이고, 그렇죠. 안식년이고 10년째가 희년이니까 2년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 48년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죠. 그겁니다. 예. 역시 천재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좋은 게 뭐냐면 그림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보여주면 저희 7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 49년째는 안식년, 50년째는 희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좀 우리 현진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40 때는 안식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특별히 이 절기는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무슨 요일에 지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에 지킵니까? 토요일에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도 창조의 그 패턴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해놓고 언제 안식하시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은 또 언제 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렇죠. 주일이라는 얘기. 똑같아요. 이 희년이 주일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안식년은 49년째 딱 끝나요. 7년. 그렇죠? 그리고 희년은 그 다음 해입니다. 50년 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요일로 보면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의 그 창조 구조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깊이 공부해 보다 보면 벌써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그런 논쟁 있잖아요. 그 CBS 이 좌익 꼴통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오는데 이 좌익들은 항상 그 지랄해요. 자꾸 말이 막 나오는데 11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율법을 하나님 또 뭐냐면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에 지키는 게 맞냐 뭐 그래가지고 초대 교부들이 뭐 어떻게 됐고 저쪽 그 새끼들 공부 안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벌써 구약 성경에는 주일에 대한 힌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벌써 창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아담이. 그렇죠? 근데
이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일을 일임하시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마침 주일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날도 언제였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내가 주일에 혼자 예배드릴 때라고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나시죠? 이렇게 계시록 공부 시작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공부해 보면요, 그 패턴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또 7대 명절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은 벌써 주일에 대한 개념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깊이 공부했던 유대 학자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말만 하더라도 벌써 그 유대교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안식일 중심이거든요. 토요일 중심이에요. 토요일날 중심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절기마다 토요일 다음 날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7일 동안 너희가 성회를 할 것이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일 동안 성회를 하면 그 7일이 딱 끝나는 게 언제냐면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딱 끝나요. 그리고 제8일도 거룩하게 지킬지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 토요일은 그 8일은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힌트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모세오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당연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만 왜 예수님이 하필 월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이면 얼마나 좋아. 토요일 날 쉬고 월요일 다 쉬어야 되니까 주일도 쉬자. 퐁당퐁당.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왜 하필 일요일 날 부활하셨느냐?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특별히 모세오경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다.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면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이 희년 자세하게 안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면 막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면 다시 경작을 시작하게 되고 땅이 원래 토지가 본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신분이 변화되게,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게 땅이 돌아간다는 것만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 땅의 소유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의 소유가. 그리고 부활한 왕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자들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공부할 때는 천년왕국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연결해서는 여호수아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죠. 왜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